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의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만 만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60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막뿐 아니라 성전 기구, 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쌌습니다. 이건 전체가 금이에요. 금촛대. 분향단도 금으로 쌌습니다. 속죄소도 금으로, 널판마저도 전부 이걸 조각목 위에 금을 쌓도록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덮개들도 전부 실과 털과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로 만들게 하셨죠. 휘장도.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건축 역사가 완성됐는가?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누가 했나 보니까 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안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안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도 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조각하는 일과 생화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죠. 정교한 일을 하나님이 또 고안하게 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뒤를 돌아보면 역사를 섬기고 있고 역사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는데 쭉 뒤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망가져도 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못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소원이나 그런 자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 그 솔로몬 성전도 건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제3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사람들은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헤롯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일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 건축위원을 구성합시다. 자, 누가 이 일을 설계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이걸 하나하나 만들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이걸 의논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건축을 합시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 건축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원칙이 있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나는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내가 마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일을 하다가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신가?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되어지는 거지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이디어는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무엇으로 이끌었는가? 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마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끌어 왔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죠. 물론 사람의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역사를 진보시키고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역사에 진보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역사는 진보해요.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 지금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도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고 종말 시대 재림 직전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역사는 진보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역사가 진보가 안 돼요. 겉으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론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갈수록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고통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갖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계시를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계시를 받아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럼 계시를 받아야 돼. 근데 계시 일꾼은 항상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 200만 중에 계시 일꾼은 모세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천년만년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잘 됐건 못 됐건 결과가 좋건 어쩌건 그건 하나님이 책임주시니까 이 계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거에 위해서 제가 뭐 성품이 좋고 제가 전도를 잘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백날 잘해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목사가 돼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제 인격이 훌륭하고 제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사람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건축 역사를 위해서 한 번도 누가 해야겠다, 누구 보고 하라고 부탁하거나 누구를 모으거나 누구를 조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성에 부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을 해놓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향기교회 교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목사 전도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만해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목사가 됐는가? 제가 무슨 목사를 할 의지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준비가 돼서 목사가 됐는가? 저는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고 목사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분은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구역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사역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라는 게 일꾼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꾼을 붙잡기도 하고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목회 얼마 안 했지만 제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붙잡고 이건 필요한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몇 명을 붙잡고 이런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일을. 근데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이 일을 좀 해봐라 부탁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세워서 하시더라고. 이대로 가면 아무도 일 안 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붙잡고 한다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일이 되니까. 끝나고 나면 말이 많거든요. 뭐 내가 했니, 네가 했니. 그것보다 피곤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일이 많고 어려워도 하게 하신 사람을 통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실 때 그 지명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걸 믿고 일을 해야지, 그 지명하신 하나님의 지명이 내 능력이 준비돼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빠지면 하나님의 지명을 감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그리고 그 지명하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다 친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건축도 누가 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서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지명하신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명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람들을 지명하셨죠. 그 지명이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는데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감동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거예요. 감동 일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할 능력을 이미 주셨고 주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룰 것이라는 걸 믿고 감동을 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떻게 향기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감동 주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학교를 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니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진짜 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참 아이들 공부하는 법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저도 초등학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단 시작하자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학가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학가다를 이제 시작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아이 한 명이 아무리 글자를 가르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학가다를 몇 달 하다가 이 아이가 글자를 익힌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감사하다고 이제 헌금을 갖고 와서 이게 이렇게 좀 간식비로 쓰라고 한 줄 알고 그냥 포켓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가 16개 8천만 원이더래요. 가지고 학가다를 통한 다음 세대 학교를 우리 교회도 꼭 하라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봉투 하루 만에 그냥 밥값인 줄 알고 그냥 갖고 있다 봤더니 저기가 뭐 수표가 나오는데 500만 원 그래서 계속 빼니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가다가 지금 뭐 3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변한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안금을 했다고 그래요. 뭐 학가다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학가다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은 다음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 수천억이 드는 건축이 한꺼번에 된 거예요. 백성들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물질을 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만 가져라고. 모세하고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나면 항상 빚이 남는데 모세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건 이제 차별이 아니고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되죠. 모세처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데 똑같으면 난리 나죠. 모세처럼 뭐 사람을 때려 죽여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물질을 주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그러셨거든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혔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거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유전 전통이죠. 거기 보면 자세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됐는가. 재앙을 한 번만 내려도 얼마든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재앙 때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물이 생겨요.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뭐 물이 핏물이 돼서 이제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겠죠. 나일강이 다 핏물이니까. 그래서 물을 주면 딱 먹으려고 하면 또 핏물이 돼요. 애국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근데 그걸 돈을 주고 산 물은 이제 그대로 물이 안 되는 거야. 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갖고 오면서 끝없이 돈이 쌓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흑암 재앙 때는 그냥 있는 거 다 갖고 나가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나왔는데 딱 나와서 건축할 때 보니까 이 돈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더니 건축하기 위해서 운반시키는 운반주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운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은 내게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나한테 맡겼고 그걸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돈 갖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절대 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돈 주님이 내게 맡기셨고 내가 헌금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근데 신기한 게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님 돈을 운반하기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상급은 도로 나한테 줘요. 내가 한 것으로. 이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내 돈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내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을 드렸는데 그 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저도 그 확신이 있어요. 학교를 하건 교회를 하건 언젠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운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소유자들이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이게 교회가 완전 육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운반자들이 교회를 해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지. 이게 소유자들이 하고 나면은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조직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하면 안 될 일이 돼요.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성령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내 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왜 우리가 꿈을 못 꾸냐고요. 내가 해야 되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온 땅에 주님의 한계를 바라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어떻게, 나 하나도 감당을 못 하는데. 물론 나는 능력도 없고 성품도 안 되고 나는 재질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꿈꾸자는 거죠. 아멘. 꿈꾸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일꾼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일꾼 삼았냐면 은혜로 삼았어요. 은혜. 아멘.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 꼭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일꾼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교회. 이 한 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달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운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꿈꾸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학가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끊임없이 서로 해야 돼요. 뒤를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 우리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앞으로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라. 요셉이 뭐 능력이 있어 총리가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한 거지. 다윗이 무슨 뭐 하게가 있고 뭐 능력 있고 뭐 준비해서 그 왕국을 세우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계속 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하게 하실 하나님, 5월 한 달 특별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